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짐으로 극도의 스트레스에 사로잡혀서인지 너무 쉽게 흥분하고 너무 쉽게 분노하고요, 너무 쉽게 이렇게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목마름 속에 지쳐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 답을 에스겔 47장에서 주시더라고요. 오늘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인데, 이 에스겔은 나이 25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이스라엘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자 25살 나이에, 이 젊은 청년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30살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당시의 상황은 절망이었어요.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초토화되었고, 자기들 끝까지 지켰던 철옹성, 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는,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몇 년 후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이 거짓 예언을 통해서 선포했던 거짓 예언이었고요.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희망의 이 환상을 보게 하셔요.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므로 그 마른 뼈 환상뼈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예고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이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이 물이, 이 광물의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성전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소생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호와 소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그 교훈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심령에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와요.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요. 우리의 생명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성전문에 이를 때에 성전 앞에 앞면이 동쪽을 향해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무엇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에 이런 물의 근원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마른 땅을 적시고 시들어 죽어가는 나무를 살리고 목말라 죽어가는 생물을 살리는 물이 나오는 곳, 즉 생명을 살리는 물이 나오는 것은 왕궁도 아니고 정치가의 집이 아니라 성소에서 그 물이 생수가 흐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온 사람들,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그 어떤 정치가도 아니고 그 어떤 장수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를, 이 나라를, 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흘러나와 모든 것을 살린다고 하는데, 어떤 생수가 흘러나와야 하는지, 그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살기 위해서 은혜의 생수가 흘러야 해요. 어떤 생수? 은혜의 생수.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요? 이 성전에서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지 않냐면 여러분 다 죽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5절 말씀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생수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흘러내려갈 때야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떤 생수가 흘러가야 하냐면 말씀의 생수예요. 어떤 생수? 말씀의 생수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생수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조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낸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말씀에 보면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질비해 있었어요. 마른 뼈들이 질비해 있었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대언했을 때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제단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흘러내려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성전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야 산다는 거예요. 어떤 생수예요? 성령님의 생수예요. 요한복음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래요. 살리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 우리 가정, 우리 자녀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것은 여러분 바이러스의 백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백신이 개발된들 또 다른 전염병 우리를 엄습할 거예요. 그러나 진짜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 제단에 생수가 흘러야 하는데 그 생수가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요 말씀의 생수요 강력한 성령님의 생수가 흐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한번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서 은혜의 생수, 말씀의 생수, 성령님의 생수가 흘러야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 속에 하나님 은혜가 흐르지 않냐면 우리는 강팍하고 메마른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 진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백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우리의 심령 속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와 이 나라에 말씀의 생수가 흘러가야 되고 강력한 성령의 생수, 성령의 임재가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안으로 들어가야 살아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생수 안으로 들어가야 삽니다. 여러분 들어가야 살아요. 여러분 구경꾼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예배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예배 드리러 오셨지 구경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경해서는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관객이 돼서는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공들이 돼서 그 물속으로 뛰어 들어갈 때에 이 예배 속에 뛰어 들어올 때에 찬양 속에 들어갈 때에 기도 속에 뛰어 들어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름 바다에 놀러 가면 수영 못한 사람은 주로 노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수영 못한 여름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 수영 못한 사람은 노는 곳은 주로 어디예요?
모래사장이에요. 여러분 뙤볕에서만 거기에서만 놀아요. 햇볕이 살이 타 화상을 입어도 물속에는 좀처럼 들어가지 않아요. 왜? 물이 위험하고 무서우니까요. 얘들은 여러분 주로 어디서 놀아요? 어디에서 놀아요? 발목 차는 데서 주로 놀더라고요. 이 유치원 이렇게 보면 발목 차는 데 놀아요. 여러분 수영 조금 배운 사람은 주로 어디서 놀아요? 수영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서 놀아요? 물이 허리 정도 찬 데서만 놀더라고요. 그러다가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는 두려우니까 발을 쭉 뻗으면 어디가 닿아요? 바닥이 닿으니까 주로 수영 조금 할 줄 아는 사람들은 허리 정도 찬 물을 내서 더 깊은 곳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허리 정도 찬 이곳에서 수영하는 사람은 진정한 수영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맛을 몰라요. 여러분 수영할 줄 아는 사람들로 보니까 바다 한가운데 유유히 어떤 섬을 향해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바다에 둥둥 떠서 자유롭게 즐기는 거예요. 뭐 할 줄 아는 사람들, 수영하는데 그냥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물 위에서 막 즐기는 거예요. 때로는 부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수영의 참맛을 아는 것인데 이게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서 성도들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해변가에 가서 즐기는 모습이 모래사장 위에서 노는 사람, 물이 발목도 차는 걸 노는 사람, 허리 가운데 무릎 이런 사람들에게 여름 이 해수욕장 가서 모래사장 가서 노는 그 다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성도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수 강물을 따라 줄자를 가지고 재면서 천자가 되는 지점에서 에스겔로 하여금 어디에 들어가 보라고 했어요? 물에 들어가 보라.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뭐 하게 하시니? 건너게 하시니. 그 천자를 재서 그 지점에서 에스겔로 하여금 직접 그 물에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물이 에스겔의 발목에 차게 되고 무릎까지 차게 되기도 하고 허리에 그리고 마침내 헤엄쳐야 건널 수밖에 없는 큰 강물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갈수록 점점 불어나 그 큰 강물을 이루게 되는데 이는 에스겔로 직접 그 물속에 들어가서 체험하는 거예요. 환상이지만 그러나 직접 이 에스겔이 그 흐르는 강물 속에 들어가서 그 물이 발목에 찬 곳인지 무릎에 찬 곳인지 허리에 찬 곳인지 헤엄쳐야만이 건널 수 있는 강물인지 직접 에스겔로 하여금 들어서 체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말하는데 여러분 성도들마다 신앙의 정도가 다 다르더라고요. 오늘 발목에 오는 물은 그 성전을 찾는 믿음, 성전을 사모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발목까지의 신앙은 모든 은혜의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첫째 은혜는 바로 교회 부지런히 출석하는, 그러니까 이 발목까지 은만 타는 물, 그 은혜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출석은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성전에 뭐 함으로부터? 출석함으로부터 하나님 은혜는 시작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부지런히 출석합시다. 받지 말고 출석합시다. 여러분 그것만으로 이미 은혜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만 또 이미 저와 여러분 한 은혜의 한 중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이 그렇게 발목에만 걸려 있으면 성장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만 부지런히 출석해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목에 더 깊이 들어갔더니 그 물이 이제 에스겔이 어디까지 찬 거예요? 무릎까지 찬 거예요. 여러분 무릎에 오는 무릎에 차오르는 물은 기도하는 신앙을 가르쳐요. 은혜가 조금 깊어져서 은혜의 강물이 무릎에 닿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혜의 강물에 무릎을 적셔서 기도하는 신앙만 되어도 참으로 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좋은 신앙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무릎이 은혜의 강물에 잠기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의 하나님 은혜의 물이, 강물이 여러분의 무릎까지 잠겨서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물이 어디까지 올라간 거예요? 허리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에 오는 물은 순종하는 신앙과 헌신하는 신앙을 가르쳐요. 어떤 신앙을 가르친다? 순종하는 신앙과 헌신하는 신앙을 가르쳐요. 여러분, 은혜가 허리에 와 있어야 겸손히 허리를 굽힐 줄 알고 허리의 힘으로 헌신하게 돼요. 여러분, 허리를 다치니까 힘을 전혀 못하겠어요. 바지도 안에가 이렇게 입혀졌어요. 숙여지진 않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설교 때문에 저를 체험하시려고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허리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허리의 힘으로 헌신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무릎 신앙도 대단한 신앙이지만 헌신의 신앙은 더욱 성숙한 그런 신앙이니,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기도 안 하고 헌신만 하는 신앙은 결코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허리를 적시는 은혜의 강물은 반드시 어디를 거쳐가게 되어 있어요? 무릎을 거쳐서, 발목을 거쳐서, 무릎을 거쳐서 어디까지 올 수밖에 없나요? 허리까지예요. 여러분, 허리를 적시는 은혜의 강물은 반드시 무릎을 지나 올라오는 것이지, 무릎을 적시지 않은 채 허리로 곧장 올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무릎으로부터, 발목으로부터, 무릎으로부터 허리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가족 여러분, 기도하는 신앙을 거쳐서 헌신한 신앙이 되어야 참 헌신이요, 겸손한 헌신이라 할 수 있어요. 기도 없는 헌신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신이 되지 못해요.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하는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헌신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 없이 헌신하다 보면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다 보면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헌신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는 헌신은 더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 무릎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짐을 싣기 위해서 낙타는 반드시 앞발과 뒷발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만이 그 낙타 등 뒤에 짐을 실을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헌신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무릎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네 번째 단계, 헤엄칠 만한 강물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은혜에 맡기는 생활은 미래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생활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까? 나는 나의 삶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사명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은혜의 강물 속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해 본 사람 알잖아요. 수영 못한 사람은 물을 두려워해요. 조금만 깊이 들어가도 허우적거려요. 그러나 수영 잘한 사람들은 그 몸을 무엇에 의지해버려요? 그 물에 의지해버려요. 물에게 자신의 몸을 맡겨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수영을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누가 잘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고 내가 뭘 해보려고 하다가 시험 들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나에게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삶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을 끌어오는, 이제는 내가 변화되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한마음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이 사회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의 생수에 완전히 빠져버린 사람들,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은혜의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발목 신앙, 교회만 부지런히 다니는 그런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무릎 신앙, 기도는 합니까? 아니면 허리 신앙, 그래도 내가 헌신을 한다. 여러분, 그것 갖고 이 코로나19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수의 강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흘러가야 되고, 말씀의 생수가 흘러가야 되고, 성령님의 생수가 흘러가는데 그 속에 구경꾼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한마음 성전에서 이 엄청난 생수가 이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막 흘러가고 있는데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서 안 된다.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된다. 살기 위해서 그 물속으로 뛰어들으십시오. 들어갈 때에 여러분, 지금 바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고 은혜의 강물로 뛰어 들어갈 때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 발목을 지나 헤엄쳐야 건널 수밖에 은혜의 강물로 뛰어들어 직접 에스겔이 체험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회복해야 되고요. 여러분, 발목 신앙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 성전에, 여러분, 이 성전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발목 신앙은 정말 이 성전을 사모하고 부진에 출석하는 거예요. 가장 신앙의 기본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요. 그 출석으로 그냥 교회만 다니는 신앙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의 역사한지를 느끼고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헌신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우리 가정의 역사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길 때에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성전에 흐르는 그 생수, 이 생수의 강물 속에 뛰어들어가는, 그래서 은혜를 맛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는 사람과 세상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람과 세상을 살려냅니까? 가난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모든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발목만 적시고 있지 말고 깊은 바다에 수영하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제 수박 겉핥기 신앙생활만 하지 말고 이제 수박을 쪼개서 시원한 수박 속살을 맛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수박 덩어리 하나 놔두어 맛있겠다 춤만 새끼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직접 성령의 칼로 그 수박을 모여서 쪼개 가지고 그 속에 빨간 그 수박살을 먹어야 맛이 난다는 거예요. 고기는 누가 잘 먹은 거예요? 먹어본 사람이. 수박은 누가 잘 먹어요? 먹어본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는 누가 더 잘 받아요? 받아본 사람이 잘 맞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들어가시에요. 구경꾼 되지 마십시오. 교회만 왔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뭔가 여러분 하나님 주신 감동을 줄 때에, 뛰어들어갈 때에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세 번째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생수는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켜요. 오늘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생명수 샘물이 흘러넘치는 곳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요. 성전에서 나온 생수가 흘러서 사막에 있는 아라바 바다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생수가 흐르는 곳에 죽었던 것들이 소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풀 한 폭에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던 사막에 이 생수의 강물이 흐르자 나무가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썩었던 바다의 물이 살아나게 되게 고깃떼들이 떼를 지어 살아나게 돼요. 그곳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강 좌우편에는 각종 과일 나무들이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 이처럼 치유와 회복과 풍성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2절 말씀요, 다 같이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먹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여러분, 모든 생명을 살리고 그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옵니다.
오늘 그 물이 어느 저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간다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들의 생수의 강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때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계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만 얘기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새로운 사명을 주셔요. 예수계는 그 소식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계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날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유대인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가 예수겔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망 가운데 함께 탄식하면서 함께 고통과 괴로움 속에 매몰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영이지만 살리는 영은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영이지 살리는 영은 아니다. 아멘. 여러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생명을 살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나는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의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면, 그런데 나를 도구로 쓰신다면 우리가 그 도구는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생명을 살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시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마음교회를 통하여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되어 큰 강물 이룬 생명수, 이 생수의 강이 막히지 않고 멈추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내려간다면 하나님께 반드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하나님의 생수가 나를 관통할 때 막혀서는 안 된다. 여러분, 물은 멈추면 썩게 돼 있어요. 흐르는 물은 멈추면 썩게 되고 꽉 치관하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계를 통해서 주신 성전 문지방 흐르는 그 물이, 이 생수가, 은혜의 생수와 말씀의 생수와 성령님의 생수가 오늘 저와 여러분 정수기를 통해서 흘러내려가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관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간통해서 흘러내려갈 때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또한 여러분, 앞으로 이 코로나19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코로나 여파로 신앙생활에 많은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독교 미래학자들은 예측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기다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초대교회의 오순절 한 다락방에 임한 강력한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을 기다릴 때인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다릴 때가 아니라 이제 살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그 은혜의 생수의 강물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야 될 때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어느 날 큰 동네에 죽음의 사자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정확히 30일 후에 이 동네 사람들 가운데 내가 2,000명을 데려가겠다라는 그 통제를 죽음의 사자가 한 동네의 추장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유지들이 모여서 논의 끝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항의를 했어요. 죽음의 사자가 우리 동네에서 2,000명을 데려가게 되면 우리 동네는 아무래도 큰 타격을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줄여서 1,000명만 데려가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 동네에서는 몇 명만 데려가기로? 1,000명만 데려가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약속한 날짜 한 달이 돼서 이제 이 죽음의 사자가 1,000명의 영혼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7,000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몇 천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7,000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추장은 죽음의 사자에게 항의한 거예요. 분명히 1,000명만 데려가기로 약속했지 않냐. 그런데 왜 7,000명이 죽었냐라고 항의를 해요. 그때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1,000명만 데려갔어.
나머지 6천 명은 내가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다는 소리를 듣고 염려해서 그 걱정 때문에 죽어버렸어요. 스스로 두려움 속에서 염려에 사로잡혀 6천 명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얼마나 우리에게 해로운가를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염려와 걱정의 수렁에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마약을 사용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간의 환경과 연약함은 결코 그 무엇으로도 염려와 분노의 수렁이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민족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 한마음 성도 여러분, 생명수가 우리 마음에 흐르게 되면 염려와 분노의 사슬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돼요. 오늘 이제 7월 12일 성령 강림의 6째 주일에 다시 한번 이 성전에 시작된 은혜의 생수,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관통해서 흘러내린 그 물이 우리 주변을 살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뛰어들으십시오. 여러분, 구경만 하지 마십시오. 무서워 숨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완벽하게, 철저하게 더 은혜의 강물로 뛰어들어가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지 살리는 영은 아니에요. 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은혜의 생수가 흐를 때에 아멘 주여 나를 들어서소서라고 고백하며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는 없지만 통로가 되기 원하는, 그래서 주변을 살리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 이외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